3장입니다.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7교회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뚜렷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변화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인 말씀,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일 때에 그게 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생명 있는 말씀이어야지 우리에게 변화되는 거지. 그냥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그냥 기록된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되려 더 자만과 교만한 사람이 될 뿐이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은 것만큼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받은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기를 바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바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3장에서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우리가 차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4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4대 교회 하면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으는 자라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4대 교회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다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더 가슴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이 도시의 형태를 보면은 적들이 침략을 할 때에 그 적들을 막기 좋은 그런 곳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새화되어져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마을들을 이루고 살다가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 다 그 성 안으로 피신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 4대 교회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의 앞에는
허무스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허무스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서 거기서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고, 파툴루스 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아주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부유를 누리는 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 4대 교회, 그 이름의 그 지형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은요, 다 핍박이 있었지요. 순교자가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들이 교회들에게 임했었는데, 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자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었겠어요? 돈 많지요, 평화롭지요. 그래서 지역도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풍요 속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번성하는, 부흥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멋진 종교 활동이 풍성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이 살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 4대 교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활동이 왕성했던 교회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활동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를 않는 거지요. 제한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고, 제한받지 아니하고 종교활동할 수 있으니까는 이 교회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풍성했고 아주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누가 보더라도 멋진 교회, 참으로 훌륭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그런 4대 교회였었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기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죽었어. 그럼 뭐예요?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죽었어. 그럼 활력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 있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그 많은 사역을 하는 참 모범적인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고 이름을 가졌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람은 이름을 날리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성을 날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은 아주 활기차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멋진 이 4대 교회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봤을 때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실상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있는, 실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였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을 뿐이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4대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꼭 누굴 자꾸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제자와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턴을 새롭게 일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평신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랑의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3천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는 이제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분을 겪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면을 봅니다. 3천억 원짜리 예배당, 아마 세계적인 규모일 거예요. 세계적인 규모. 세계적으로 그만한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겉은 그렇고 명성은 그렇게 있는데 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그 추한 것들이 언젠가는 환경만 조성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내면에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덮여 있어서 그렇지요. 끝까지 덮여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억압하고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탈진의 상태를 느껴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꾼투 해가지고 막 때리면은 앞에 사람이 실컷 맞으면 좀 비틀거려야지 때리는 맛이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끄떡 없어. 그러면 때리던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변화가 되시고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겉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한국교회는 정말 칭찬받은 교회고, 왜? 반세기 만에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부흥을 이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정말로 기적을 낳은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한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고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부흥했던 한국교회는 빨리 부흥했던 것만큼 빨리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왜 성도들은 그렇게 목사님들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교인들은 안 바꿔진다는 이런 소리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정말로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함양 지역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색다르게 봅니다. 그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색다른 정말로 색다른 교회고, 웬만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교회보다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속을 솔직하게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겉사람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그대로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추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흰옷 입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죽음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전도 이런 것들은 보다도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찬양의 모습에 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모습에 더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정말로 내가 이것은 이루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목숨을 거는 헌신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저 다른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속은 비어 있는 강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4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7 영을 가지신 7 영이신 여기 보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그 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하고 7 뼈를 가진 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다 못하면은 성령님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서 7별, 7사자를 붙들고 일하기를 원하시지만은 7별의 7사자인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심, 성령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토기장이에게 그 흙이 그냥 맡겨줘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 딱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믿음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더 성숙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더 온전하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고 내가 이 오늘날 같은 이 삶을 누리면 난 여기서 족하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더 변화가 있고 더 성숙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성숙보다는 내 삶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를 더 추구하지 내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더 정말로 추구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아요. 왜?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삶이 이게 앞이고 뒤인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불러요.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차 없는 집이 있어요? 집에 차 없고 냉장고 없고 텔레비 없는 집이 있냐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못 살 사람 없어요. 원하면 남이 타다가 버리는 거라도 주워다가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잘 살아요. 그렇게 배부르게 살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도 원하지 않죠. 젊은이들이 요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 얼마나 좋아. 이대로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며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국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까?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내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환경, 육체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민해야 될 환경은 영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환경. 우리는 지금 아무런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잠이 안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시대에. 근데 우리는 잠이 안 오는 시대의 영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태평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디다는 거고, 그만큼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깝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사가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뭐 함양읍에 폭탄 하나 떨어져야지 어이쿠 해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위기천만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빼딱하면은요, 완전히 진짜 불바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지만은 설마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정말로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통탄하며 이 민족을, 영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지요. 사대교회는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교회는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안주를 했어요. 절대로 이 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침공해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15명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졌어요. 15명. 어떻게 왔냐? 뒤에 절벽을 타고서 15명의 성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저희를,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족하다라고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4대 그 도시가 우리는 난공불락의 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자만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들이 이 민족이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아가다가 이 한국교회가 망하고 이 민족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은 아주 미친 이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도 보통이 아니라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교회를 다 집어먹고 삼키고 있고요. 이슬람은 막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쪼그러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정말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언지를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교계의 지도자들 특별히, 그리고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이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처음 받았던 복음을 다 상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은 빗발해져 버리고 그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웃음치료다, 발치료다, 뭐 복지다, 대학교로 말하면 동아리 하는 것 같이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다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예?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봐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데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있지 실질적인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은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횡재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확 틀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 때문에 망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저기 목사만 안 돼서 봐라.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빌딩을 사도 뭐 어떤 사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술 먹는 사람, 우리 최 집사님 그러다 술 먹는 사람 배 안에 빌딩이 몇 채씩 들어있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만 됐어도 빌딩 몇 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함영에 와서 평생 젊음을 다 보내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지 뭐. 바울이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고, 가난하다 하지만 부요하고,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망합시다. 성숙자매 미숙이라고 그런다. 확실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난 속이면요 불안해가지고 못 견뎌요. 속이면은 불안해가지고 못 견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제 감정 조절을 잘 안 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하다 보니까 삶이 솔직한 것 같이 감정도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싸운 것도 얘기 잘하잖아. 사모님하고 싸웠다고. 그거 안 해도 될 말을 왜 해요? 해야지 속이 시원해. 싸웠다고.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주 사회생활하는 데선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런 사람이 이중인격, 이중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 갖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외식과 불법, 왜 사람을 신경 쓰냐고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나 여러분 눈치 봅니까? 나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사는데, 그래서 실수도 가끔 잘하지만은,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신경 쓰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이 없어야 돼요. 4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외식적인 거였어요. 뭐라고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 일깨어라, 깨어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깨어나라고 그러지 죽어있는 사람한테 깨어나라는 소리 해요? 예? 죽어있는 사람한테 깨어나 그래요? 아니요.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러지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어이 죽었네? 그리고 단말 안 해요. 지금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누구에게 깨어라는 거야? 죽어가는 자에게. 지금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지만 이거 내버려두면 죽어. 그냥 방치해두면 죽어. 아주 위기천만이야. 빨리 손봐야 돼. 그런 영혼을 향해서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죽은 영혼도 불쌍하지만요, 죽어가는 영혼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더 불쌍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 문제로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답을 얘기해줘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어가지요. 옆에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 거 묻었으면 어이구 내 얼굴에도 시커먼 거 묻었는가 보다, 이런 사람은 안 죽어가요. 나는 죽어가면서 옆에서 펄펄 뛰는 사람 보고 자기도 펄펄 뛰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죽어가지 마세요.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죽어가. 세월이 가면은 죽어. 지금은 안 죽었지만 죽어. 나 이거 처음 갖다 놨을 적에 요거 안 폈거든. 요거 안 폈어. 요는 필 때를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이놈이 안 피네. 이러다 그냥 죽어갈 것 같아. 왜요? 잘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소개가 이게 이게 못 나가요.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 아주 그냥 엉켜가지고. 그러면 잘라질 것 같으니까 그냥 심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놈이 안 펴요. 꺾어지한 거 꺾었어요.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향기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결국 잘려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거든요.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면요 언젠간 죽어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은 세상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깨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사망과 생명의 중간이 있습니까? 사망과 생명에는 중간이 없어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중간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건 세상도 아니고 이건 천국도 아니야. 중간이야. 짬뽕 돼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육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육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된다고 믿지 마세요. 그래도 된다고 믿지 마세요. 이게 속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전함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온전함을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지. 왜 세상과 주님 중간길을 선택해가지고 중간을 가면서 박쥐같이 사냐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하기 싫지요? 왜? 바른 신앙 가지면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나하고 원수야 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 주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지만 주님도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분별력 있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행위를 찾아보지 못했다. 온전한 행위를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저 비슷한 것 가지고 요즘 말씀으로 말하면은 팬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인 줄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지요. 솔직히 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좀 찬양을, 주님께 내가 그러잖아요. 박수를 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위해서 치는 박수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치는 박수가 그게 박수예요? 네? 그게 박수냐고요, 그게. 마지못해서 치는 거지요. 정말로 내가 박수를 칠 때, 찬양을 할 때, 사랑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 찬양과 그 박수, 그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물. 아이고, 더러워.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제물을 봐라. 그걸 너희들 상전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왜? 다 병든 거, 갖다 팔아도 팔리지도 않을 거, 쓸모없는 걸 나한테 갖다 바쳐? 너희들 상전한테 갖다 줘도 안 받을 걸 나한테 바치면서 복 받길 원해? 나 그런 거 안 받을 거야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나? 왜 지각을 해요? 왜 지각을? 그러면 목사님 끝나는 시간은 왜 없어요? 내 맘이야.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사모함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떠나가지고 우리 민집사님 같이 일찍 와야 되잖아요. 제일 먼 데서 제일 먼저 오잖아요. 가까워서 제일 먼저 와? 문제는 그거요. 주님을 사모함이 있냐는 거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늦게 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늦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없는 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늦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고 무슨 깨달음이 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함으로 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이고 참 심심한데 아멘이라도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아멘을 크게 안 한다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복음의 빛비침을 받고 우리가 감격했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근데 왜 오늘 우리들은 벌써 이렇게 시들해졌어요? 예수님 몇 년 믿었다고 시들해졌냐고요? 예수 믿으면 연수가 더해지면 시들어지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죽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죽음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죽음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죽음은 열매가 없는 게 그게 죽음이요. 딴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는 움직이질 않아. 죽은 건 자라지도 않아. 죽은 건 열매가 없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요. 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걸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습니까? 그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고 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들을 향하여 화이슬 진저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걸 남의 얘기로만 듣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임을 왜 자각 못하느냐고요. 왜 우리는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안 여기느냐고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질 않고 있어요. 이게 4대 교회예요. 우리는 4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만 나와 앉아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후덕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후덕해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남에게는 후덕해더라도요,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왜 아멘 안 해요, 강 집사님? 남에게는 후덕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아주 그냥 야박하게 아주 그냥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미루고 언제 뭐가 돼요? 언제 뭐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위로받고 싶죠? 진정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했을 때 위로가 오지요. 그냥 잘한다 하면요, 속은 점점 골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말씀 앞에는 계속 찔려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찔려야 돼요. 아파 죽겠어 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좋아라만 하면요, 그거는 왜 말씀이 찌르는 건데 어떻게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림을 안 받냐 말이에요. 아파야지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거지요. 아파야지.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희미해지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왜 날이 갈수록 아주 명확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데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생명 넘치는 약동적인 모습을 왜 우리가 안 보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문제 삼아야 됩니다. 회개할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믿는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지만은 세상에 취하있고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도적같이 온다는데, 그 주님의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평안하다 세상에 취하여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진노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어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신랑이 언제 오나 하다가 신랑이 저녁에 와야 되는데 새벽녘에 와버렸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준비하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랑 올 때 불을 켜야 되는데 불 킬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한 여자들한테 가지고 야, 기름 좀 빌려줘라, 구워줘라. 그러니까 나 줄 수 없어 그랬어요. 좀 주면 어때요? 기름을 좀 주면은.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기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내 믿음을 빌려줄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있냐고요? 못 나눠줘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기회 있을 때 믿음을 키워야지요.
아멘?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세상에 푹 잠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 앞에서 허겁지겁 난리치는 거예요. 주님 나팔 소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가야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신랑 오시네 신랑 오시네, 어쩌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이유를 선택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꼭 부정적인 이유를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이유를 선택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셨어요. 아멘? 부정적인 걸 선택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나온 거예요. 피곤해요. 그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초저녁잠이 많아.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녁 먹은 게 너무 배가 좀 쌀쌀하니까 이거 그냥 쉬어야 되겠네.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찍짝찍짝 안 나오는 거예요. 둘이서 밥 먹다 싸웠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이유를 따지면 무진장 많아요. 근데 나올 이유를 따지면요, 수많은 안 나올 이유가 있어도 나올 이유 하나만 붙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가짜 돈을 발견하는 방법은 진짜 돈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게 돼야지 돼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은 듣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시시해지고 복음이 멀어진 이유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이 날마다 시들어가고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은 다른 거에 여러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종말 영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과연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날까지 알지만은 옛날엔 몰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난 12달 만에 낳았대. 12달 만에. 나는 덜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굳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딱딱한가 봐.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갑자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잖아요. 잉태한 여인이.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래요. 맨날 며칠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셔도 돼. 자, 집안 청소 싹
늘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사람은 손님이 아무 때가 와도 괜찮지요. 근데 집안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사는 사람은 손님이 아무 때나 오면 큰일이잖아. 갑자기 띵동 누구세요? 목사입니다. 큰일 났네. 요강 치워라. 요강 치워라. 이렇게 되면은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게 되지, 큰일 나네 조금만요 잠깐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당당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봉사 잘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져라. 우리는 무드셀라 그러니까는 그래 무드셀라 이러지만 무드셀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창을 든 자라는 거예요. 창을 든 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딱 낳았더니 하나님이 얘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거예요. 얘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에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 잠들을까요? 깨어있을까요? 깨어있게 되지요. 얘가 죽는 날에 주님이 오신대. 얘가 제명에 살다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밥 먹고 갑자기 죽을지, 이 산에 갔다가 떨어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가 죽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야. 얘가 죽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매일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 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 밥 갈러 갈 거야? 바쁘잖아. 밥 갈러 가야지. 강 집사님 문 열러 갈 거예요? 가게 문 열어야지. 돈 벌어야지.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그럼 뭐 하시겠냐고요. 그게 진짜예요. 나에게 마지막에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게. 그게 진짜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음이 앞에 오면 다 놓잖아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 다 놓잖아요. 왜? 그게 헛된 거라는 거야. 그게 헛된 거. 마지막에 낚시질을 갈 거예요? 김 집사님? 천국 가면 낚시질 못할 테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낚시질 가자. 그럴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에녹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맨날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 그가 마지막에는 하루를 엉터리로 살겠어요? 깨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 삶을 사는 거지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짧게가 안 되는지 몰라. 참. 어정쩡해서 그래. 벌써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 설교 다음 주도 반토막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설교를 한 30분만 하고
나눠서 해야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다 합시다. 또 기절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줄게요. 자,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망고장창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어? 그거 물으실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요. 동철아,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아이고 동철이 왔거나 어서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너 뭐하다 왔냐? 그리고 물어보신다니까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다 왔습니다. 그래야 돼. 나 예수님 잘 믿다 왔습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 까마득하게 멀리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은혜로만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흰옷 입은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흰옷 입은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명뿐이래요, 흰옷 입은 자가. 많지 않은 거요. 요 손가락 가지고 다 되는가 봐, 아마.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을 생활했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매여 살았던 정말로 흰옷 입은 자는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됐다니까요. 그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우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몇 명 안 되고 요즘 시대는 많을 것 같아요? 반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몇 명 중에 들어가겠냐고요. 아니,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우리는 벌써 들어갔다고 배 탱 내밀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흰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몇 명 속에 들어갔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빨리빨리 찾아서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신부가 입은, 천상의 교회가 입은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죽여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될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흰옷을 입으셨는지 누더기 옷을 입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이야. 복음에 증인된 사람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교적 삶이야. 그 삶을 산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흰옷 입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흰옷 입을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에 뺀질뺀질 빠지면서 어떻게 흰옷을 입겠다고 감히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빨리 마치기만 학수고대하면서 무슨 흰옷을 입겠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뭘 몰라요. 뭘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게 흰옷을 입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은 그렇게 아니야? 아, 나 진짜 열받네. 아, 아멘 왜 안 해요? 진짜 아멘 애들 말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다예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표로서,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증표로서 우리는 흰옷 입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박사리 집사 그렇게 아멘 크게 하라도 아멘 안 하고 있냐고. 참말로 흰옷 입었어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 흰옷 입었어요 그리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은 크게 아멘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그런데 누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실현하는 삶,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실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내 멋대로 내 존대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나 너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 내 영광스러운 게 집사잖아요. 나 몰라.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향한 자야.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아멘? 내 뜻대로 살면서 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면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대충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을 싸구려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흰옷 입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흰옷 입은 자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고백하면 흰옷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걸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빌딩 못 사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린 여기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돼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자,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보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걱정스럽지요? 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네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야,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저 양반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혹 안 드세요? 예, 구원받았어도 몰라서 잘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모르다 보니까는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바로 알자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나 혼자 예수 그냥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는 자세까지는 안 돼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주 총알같이 튀어나와야지 뭘 껌뻑. 주님은 4대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온전한 삶을 못 살기도 했고 알면서도 나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을 놓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만이 흰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결단코 우리가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무시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차별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후덕하게 점수를 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주님의 애타게 여기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한밤에 우리를 향하여 크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우리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생명 없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 위에 토대에 선 신앙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밤에 나온 영혼들 너무나 복된 영혼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오니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밤에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